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9장 아니 사사기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3절 구약성경 372쪽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함께 합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로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느냐 또는 믿지 않느냐입니다. 이 믿음을 할렐루야 교회 김상봉 목사님은 구원의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러니까 구원의 믿음은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지요. 차별이 없습니다. 생명에 예수가 있으면 구원의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요. 두 번째 믿음은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작동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생활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무슨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생활의 믿음이요.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한 행함 있는 믿음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이 믿음은 예수 믿는 믿음의 토대 위에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답게 얼마나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친구라 말할 정도면 얼마나 마음이 잘 통하고 또 친한지 알 수 있죠. 관계가 먼 사람을 두고 친구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내가 언제든 부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서로를 먼저 생각하는 관계를 친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는 먼 지역에 계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오빠의 위중한 사정을 다급히 알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계신 곳에서 이틀이나 더 계셨습니다. 이 장면만 떼어놓고 보면 예수님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친구라고 하면서 어떻게 병들어 신음하는 친구를 그냥 둘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돌아보고 찾아보는 것이 도리인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도 하시던 사역을 거기서 계속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에게는 이 삼남매처럼 유난히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와 은혜교회를 생각해서 6년간 매월 마음을 보내주신 어떤 분이 그러하고 또 연세가 있으시고 거리가 있어서 멀어서 자주 교회 오지 못하지만 교회와 저를 위해서 기도하며 격려해 주신 또 어떤 분이 그러하고 그 외에도 많은 분이 계시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모든 사람에 대해 은혜라고 생각하면 다 은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은혜와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은혜인데 어떻게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하시겠지만은 이렇게 은혜를 입으면 상대방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위도가다는 말씀을 듣고도 즉시 나사로에게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틀이나 더 유하셨고 마르다 마리아를 만났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마중 나왔지만 마리아는 마중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삐쳐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마디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죽은 나사로, 살아있는 마르다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이 안 계셔서, 예수님이 안 오셔서, 예수님이 모른 척해서 우리 오라버니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더 실망하고 예수님에게 원망스러운 말을 한 겁니다. 사람이 모르면 그냥 지나갈 일도 알면 더 서운하고 섭섭한 때가 있지 않나요? 마르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낯선 병자도 고쳐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베세드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그 병자에게 하신 것처럼 아니 오라 하지도 않았는데 친히 찾아가셔서 고쳐주기도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라버니가 위도가다고 예수님에게 말했는데도 바로 오지 않으시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한 수고와 섬김이 헛된 것이었구나 하는 그 배신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실망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님께 한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니까 별 불만이 없는 거지요. 만일 헌신하지 않으면서 이러쿵저러쿵 불만을 표하거나 원망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문제인 거지요. 그런데 정말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은 자신이 그만큼 쏟아부은 어떤 마음과 정성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실망할 때 크게 출렁이게 됩니다. 본전 생각이 나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원망에 찬 마르다의 말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아신가요? 놀라운 진리의 말씀하십니다. 마르다가 원망의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쳐주고 부활의 소망을 강력하게 갖도록 하는 위로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며 묵상할 때마다 기독교 신앙이 타 종교와 다른 부활의 종교임을 알 수 있는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는 말씀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 마르다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원망하는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속 뒤집는 소리로 들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일부러 사람을 보내서 와달라고 요청할 때는 오지도 않으시더니 오빠가 시신이 된 지 나흘이나 된 마당에 이제 와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니 얼마나 기가 차고 속이 상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마르다라고 하면 예수님 말씀에 예 예수님 그렇지요 저도 그런 줄 알기에 아무 불만 없습니다 라고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르다는 원망하는 주님에게 그래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섭섭하고 서운했습니다. 원망스러웠어요.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은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줄 알았습니다. 섭섭한 것이 믿음을 이기면 믿음은 바람처럼 사라지고 섭섭증이 생깁니다.
상처가 믿음을 이기면 믿음이 없어지고 상처만 또렷이 각인이 됩니다. 거기에 무슨 말이 더해지면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격이 되어서 더욱 고통스럽게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섭섭함이나 상처가 있다고 해도 믿음은 믿음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믿음이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하고 나사로가 묻힌 무덤에 예수님이 이르십니다. 그리고 비통히 여기시면서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하십니다. 이에 마르다가 무엇이라고 응수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제 송장 썩는 냄새가 나니 아무 소용없는 일 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자기 고백의 메아리가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의 신적 사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종교성이 있어서 어느 민족 못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도 정말 많이 해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의 교회는 새벽 기도에,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안 하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반면에 우리나라는 가정 예배, 구역 예배, 목장, 새벽, 수요, 금요, 주일, 찬양 예배까지 끊임없는 예배의 생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고 신앙 고백 또한 매 시간 하니까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용문인지 그 신앙 고백이 생활 속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싶어질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라는 그 가사처럼 기도하면서 걱정 더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불신앙적인 모습을 드러낼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신앙이 이율배반적인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분열증 같기도 합니다. 너무 오래된 모습이 몸에 배어서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성령 충만해서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마르다의 말처럼 우리 입술에서 아쉬움과 불평과 섭섭함과 원망과 불신앙이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주님 앞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제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생활의 현장에서는 자기 삶의 자리에서는 결정적으로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그 현장에서는 믿음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의 말처럼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 주님이 나사로를 살려내지 못하시겠습니까?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면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난다는 그 사실적인 지적, 이성적인 판단 말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옵소서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용모가 변화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동행을 하였는데 그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삼층천보다 더 놀랍고 경이로운 체험,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좋아요. 예배 드릴 때만 좋아요. 우리는 은혜 받는 자리를 좋아합니다. 저도 은혜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또 은혜를 받고 했는데, 그러나 그 항상 은혜 받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용모가 변화되셨지만 산 아래로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짠맛을 내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 맛있는 세상이 되도록 간을 맞추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화평하게 하는 성도가 되는 거지요.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 나를 보내주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거지요. 이것이 생활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믿음과 섬김으로 세상에 흘려보내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과 나만이 아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 믿음의 비밀이 그거예요. 속 사람이 강해지고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맛을 알게 되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고 보이는 소망보다 보이지 않는 소망의 능력이 어떤지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해도 심리까지 동행하게 되는 그 걸음이 되는 거지요. 믿음의 고백은 하면서 돌은 옮기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역사와 그 다루심이 있고 병도 낫고 놀라운 일도 계속되는데 돌은 아무도 안 옮기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하기만을 원한다면 되겠어요? 용서하는 일도 없고 사랑하는 일도 없다면 되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돌을 옮겨야 해요. 옮겨야 해요. 그래야 사망이 무너지고 주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이 다시 확증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군대와 미디안 군대가 전쟁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같이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르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로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만 읽으면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진영을 꾸려 싸움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과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그들의 군대가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의 군대는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합하면 얼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3만 2천 명이라는 거죠.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이제 10,000명이 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메뚜기 수와 같은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해변의 많은 모래와 같은 그 낙타를 가지고 있는 이 연합군 미디안과 동방의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3만 2천 명의 사람들이 비교하면 어떨까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에는 낙타에 대한 언급조차도 없습니다. 그만큼 열세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의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3만 2천 명도 많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 3만 2천 명으로도 진짜 해본다 해도 역부족인데 그것도 많다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 적군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자신이 죽게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며 교회를 섬기는데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두려운 사람은 떠나라고 하니까 돌아간 백성이 무려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나 살겠다고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10,000명이에요. 이 10,000명이 얼마나 귀한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숫자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또 고르십니다. 그래서 남은 숫자가 300명입니다. 3만 2천 명 중에서 100분의 1도 안 남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에 빤히 보이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기드온이 제게는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3만 2천 명도 안 되는 일을
300명으로까지 줄이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믿음이 아니면 순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남은 사람이 적어질수록 남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더욱더 두렵지 않겠어요? 32,000명도 감당 못하는 일을 300명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 이론이라면 이건 아니지요. 사람 목숨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내 목숨이 짐승의 먹이처럼 적군에게 주려는 겁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 해도 이럴 수는 없어요. 이제 하나님과 나는 끝장났어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은 300명, 더욱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 정말 게임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300명은 기드온의 명령을 따랐어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교훈을 몇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준비된 소수와 일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합지졸 32,000명과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잘 준비된 300명과 일하기 원하신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32,000명을 300명으로 줄 때, 300명으로 줄 때 합리적 이성과 군의 전략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리 하겠습니까? 나라도 못 하겠어요.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한 정예 부대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300명. 곧 하나님의 군대 아닌가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300명을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은 10,000명을 물가로 내려가 물을 먹게 하도록 하셨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물가에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차분히 물을 먹었어요.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극히 일부의 사람만은 물을 움켜서, 손으로 움켜서 입에다가 핥아먹었어요. 하나님은 물을 꿇고 먹은 사람은 집으로 다 돌려보내고 물을 핥아먹은 사람만 선택하셨어요. 이 숫자가 300명입니다. 사소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무릎을 꿇고 먹은 사람은 일단 유사시 물을 핥아먹은 사람보다 훨씬 더 동작이 굼뜰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전쟁 중인데 경계심이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핥아먹은 사람들은 경계하는 마음으로 임했던 겁니다. 아시다시피 300명이 한 일은 어떻게 보면 작은 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 것은 한 손에는 나팔 두고 다른 손에는 빈 항아리와 횃불 들고 시내가 오면 나팔을 불고 들고 있던 항아리를 깨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외치는 게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메뚜기 떼와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그 많은 적들을 생각하면 어이없는 작전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사소한 일처럼 보여도 준비된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신앙의 연수가 많으면 그에 걸맞는 비중이 있는 일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작은 일에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큰 일, 작은 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큰 일은 잘하는데 작은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이 빵꾸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준비된 소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장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양을 지키기 위해 물매 연습을 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은 준비된 소수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일에 지속적으로 겸손히 헌신하면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좌절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쓰십니다. 어떤 마음이라고요? 좌절하지 않는 마음.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경쟁 구도에서 심사의 과정이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모두 다 해주면 좋겠지만 자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심사와 평가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음대를 준비하는 입시생은 재수를 하면서도 자신이 본래 가고 싶었던 대학에 다시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취업하는 준비생도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 2차, 3차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지금 32,000명 중에서 하나님도 심사하셨어요. 두려워하는 사람, 벌벌 떠는 사람, 주눅이 든 사람, 겁에 질린 사람, 무서워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 전쟁은 이미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늘보다
땅만 쳐다보는 사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기보다 자기 살 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에만 집중하는 사람, 전쟁에 이미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죽었다고 단정하는 사람, 좌절감에 매인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모두 다 걸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만 아무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아시는 사람이 있는 법입니다. 많은 자녀를 둔 부모는 자기 자녀를 다 사랑하지만 그 자녀들 중에 누가 부모를 더 생각하는지 부모는 알아요. 한 명만 둔 사람은 한 명뿐이라 다 알겠지.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갔고 나머지 10,0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은 다시 그들 중에서 300명을 남기셔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용사로, 기드온의 용사로 낙점하셨어요. 결과적으로 그 전쟁에서 떠난 사람들과 다르게 그들만이 좌절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억지 같고 실망스러움을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여 이탈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길은 다수가 있는 편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셋째로, 하나님은 겸손의 능력을 아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32,000명이 많다고 하시면서 300명으로 줄이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대개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적응해 가야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도 달라요. 방법과 과정도 달라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설명도 해주지 않으시고 결과를 통해 교훈을 보여주시고 다음에는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번번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릇집에서 그릇을 샀을 때 거기에 무엇을 담을지는 내 자유 아닌가요? 하나님도 그러하세요. 토기장이시며 창조주신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와 감동을 통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단 조건이 있어요.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거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말을 잘하고 내 태도가 좋았고 아는 것이 많아서 인상이 좋아서 친절해서 잘됐다, 이겼다, 승리했다고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알게 해주셨고요, 도움받게 해주셨고요,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일이면서 3.1운동 107주년 되는 날입니다. 아시다시피 소수이지만 준비된 기독교인들이 독립을 위해 투신했어요. 이 애국 독립운동이 광복의 밑거름이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물러서지 않았어요.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해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싸웠어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을 통해 적들을 물리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겸손히 순종할 때 생각지도 못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생활에서도 나타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자가 되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의 병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